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 메시지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배임을 당하여도록 그루터기는 남아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분명히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봐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렘넌트는 이 성경 안에 말씀 속에 남은 자 우리 모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또 젊은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렘넌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뭔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된다면은 내가 혹시 집중이 지금 안 되고 있는가? 이 생각도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뭘 많이 알고 모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나 내 어떤 현재의 내 상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의 집중이라는 그 언어 제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론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우리가 먼저 서론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 렘넌트 운동 자체가 뭔가 급히 하는 것과 빨리 하는 것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은 빨리 해야 되지만 여유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유를 가지라 그랬더니 또 이건 뭐 게으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유 있는 것과 게으른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것. 우리가 급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되 여유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 여정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한 배경, 굉장한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저만 해도 자라날 때, 물론 저는 뭐 나이 40 될 때까지 복음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 가정 배경이나 내 학력 배경이나 내 인생 배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참고하고 신경하고 늘 그런데 또 이유를 거기다 많이 붙였죠. 내가 배경이 좀 약해.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인맥이 좀 약해. 뭐 이런 걸로 내 인생이나 삶을 많이 살아갔고 또 앞으로 올 것을 본단 말이죠. 물론 조금 영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진즉부터 알았더라면 아마 훨씬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든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은 하늘나라 배경,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라 그랬죠. 보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못 보니까 어떡합니까? 늘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손에 쥐어 볼 만한 그런 배경에 우리가 늘 마음이 더 갔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아직 그런 눈에 보이는 배경에 많이 마음이 갈 수 있겠죠. 뭐 인간이니까, 사람의 마음이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그것 이전에 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은 하늘나라 배경이다. 하나님의 배경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란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분명히 나중에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영적 배경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배경을 누리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배경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보좌의 배경이라는 것. 먼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지만,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보좌의 배경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고 내 뒤에 배경이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세상에 어딜 가더라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우리 안에서, 우리 교단 내에서 우리가 10가지 비밀이라 그랬죠. 세상을 향한 10가지의 비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것에 해답이 있다는 역발상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승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답이 된다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응답을 받은 응답을 누리는 서밋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현장, 설령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10가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늘 이 10가지 비밀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받아쓰거나 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거는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녹화되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10가지 발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들, 우리 렘넌트들은 이 10가지 발판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주권의 절대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방법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육신의 모든 창구의 배경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우리 삶의 선교지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인생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전도는 다 상급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10가지 발판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5가지 확신이 있다 그랬죠. 이 우리가 확신을 한다는 얘기는 자꾸 현실에 속으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외로 세상에 나가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고 당연하죠. 그 옛날 세상보다 지금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처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현장 나가면 미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자꾸 그 현실에 속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5가지 확신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어떤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는 것,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고 현장, 삶의 현장을 나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흑암 무리와 흑암 문화와 많은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뭔가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9가지 흐름의 문화가 있다 그랬죠. 내용이 있다 그랬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좌우, 아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세상 현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삶의 어떤 현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성령 충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 땅에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것을 잘 분별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이 동시대를 살면서 여러분과 저를 이 한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대면이니 비대면이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멤버로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눈이 생겨나는 그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또 하나가,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면 아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내 배경은 보좌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한다. 나는 어떤 백보다, 어떤 배경보다 이 보좌의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딱 붙잡고 사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어떤,
그건 사람의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자꾸 누군가가 탓할 사람이 필요해요. 왜? 내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어쩌면 정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들 책임을 안 지려고 교회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어디가 당구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온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예요. 정부가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여기저기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의 대상이 내게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만이라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말 올바른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우리가 열려야 되겠죠.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물론 아주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정말 저 교회는 어떡하지라고 걱정스러운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죠. 거기 있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 속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전도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린 적어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사실 신천지 자꾸 욕하면 안 되죠. 물론 문제가 많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도 99가지가 틀렸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미래에 가서는 그게 내가 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달리 바꿔놓는 그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은요, 많이 살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세상을 많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옹지마라 그랬잖아요. 예. 말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 말이 다시 암말을 데리고 또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그렇지.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쟁이 나서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다게 안 나가게 돼서 죽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세월을 많이 사다 보면은 그게 그렇지라고 하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선택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합일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능력입니다. 모든 응답, 축복은 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히 우리 마음에 두어야지만이 우리 삶에 집중을 하든 또 말씀에 속에 가든 다 그 기본적인 이것이 다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안 되어 있으면은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죠. 그 달란트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도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새끼 걱정하는 그런 수준은 이미 우리에게 다 벗어났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 개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직 뭔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하고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많은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솔직히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조금만 전문성 있게 하면은 사회 어딜 나가더라도 다 필요한 인재가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곳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현장성 있게 보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들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고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안에 내 달란트와 전문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 현장에 나가서는 그 현장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죠. 그럼 본론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면 조금 온도를 1, 2도 좀 올려봐 주세요. 리모컨으로 누가. 예.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가 렘넌트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은 237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이 흑암 문화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이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 맞게 실제로 지금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많은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미디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디어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SNS, 카톡 온갖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컨텐츠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지금 조금 그런 컨텐츠를 이제 제 전문성에 맞게 뭘 하나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거를 잘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활용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미디어 시대에 237 세계 복음화에 자기의 전문성과 달란트를 잘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문지영이 같은 경우 피아노가 전공이죠. 그러면은 유튜브로 하루에 10분, 20분씩 아주 기초, 아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걸 연습하는지 올려서 그것만 올려놔 보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10분짜리. 그럼 사람들 지루하지 않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보인단 말이죠. 아직 실력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한테요, 누구 사람을 하나 가르쳐 보라 그러면 못 가르쳐요. 아마 제 생각에. 왜? 이미 너무 경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를 못 가르쳐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공이 성경 원어지만
지금 이렇게 완전 초보한테 이걸 뭘 가르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걸 제가 기억에 내면서 지금 제가 그걸 가장 초보자, 어떤 초보자도 국어도 한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이 성경 원어를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전문성에 맞게, 자기 탤런트에 맞게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있으면 앞으로 237 세계복음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전부 다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구는 어땠다더라, 뭐 이게 알고 보면요, 전부 다 뭐 10년 전의 내용도 올라와 가지고 마치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막 떠드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사람들은 또 뭣도 모르고 거기에 전부 다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비근한 애가 있었잖아요. 한강에서 그 문제가 있는 그렇게 친구.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제목만 그 친구 걸 달아놓고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데 그게 유튜브 조회수가 무슨 뭐 100만 회수가 넘어가냐 어쩌 이런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정확한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 10%, 1%가 아니라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런 0%의 자기 전문성, 이 탤런트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붙잡고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모든 것, 외부의 것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기 전문성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237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 랩런트가 받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받는 축복은 전부 다 치유의 응답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너무 오래된 고질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것들, 이게 먼저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모르게 오랜 세월 알 수 없는 그 오래전에 있는 이 12가지 영적 문제라 그랬죠.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DNA 안에 토착가 되어 있고 완전히 고착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질병이요, 아예 그때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그 12가지 문제,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제, 이게 흑암 문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토착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고 영적, 정신적, 육신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는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 이 12가지 이 영적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DNA 안에 우리의 영적 질병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영적 질병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가정과 가문과 개인에게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처럼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피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최고의 비밀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그러면 이 4가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언약을 그냥 고백해도 이게 복음입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 그 기원은 알죠. 창세기 3장 사건이니까. 그러나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이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전부 다 이 12가지 영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걸 도와주고 그걸 치유케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렘넌트가 갖게 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 렘넌트들의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미래는 반드시 서밋의 축복이라는 거죠. 서밋의 자세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됩니다. 아니지, 서밋 정도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말단이면서도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서 서밋이 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어딜 가더라도 서밋의 위치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렘넌트가 되면은 그 자세를 갖추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를 굳이 한국어로 여러 가지로 네 개로 번역을 해봤죠.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복음 회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럼 남는 자는 누굽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다 잘려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잘릴 수가 없는 거.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건 능력이죠. 그러면서도 남을 자입니다. 앞으로의 문화를 절대로 흑암 문화에게 뺏기지 않고 남아있을 자, 남을 자, 문화회복이죠. 그러면서 후대를 살려내는 남길 자라 그랬습니다. 후대 회복을 하라 그러는 거죠. 이것이 렘넌트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는 이 렘넌트의 의미에 맞는 그런 회복자요, 축복자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 남는 자들이 서로 원네스가 되어지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위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렘넌트 운동이고 RUTC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더라도 늘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성경에 나와 있죠. 회당에 가고 서원에 가고 저작거리, 그 모든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남는 서밋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최고의 비밀,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성령 충만한 자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될 것이냐? 오늘 상당히 우리 교단 내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6가지 도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지렛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요, 사실 우리가 고릴라나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인간이. 제 아무리 육척 인간이 거인이라,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요, 코끼리가 하는 힘을 못 써요. 아니, 코끼리하고 골리앗하고 둘이 딱 붙으면요, 밀려요. 코끼리가 한번 누워버리면 골리앗 그 밑에 깔려서 꼼짝 못 할 겁니다. 인간은 온 지구상의 다른 짐승이나 다른 종류에서 분명히 약한, 물론 우리가 개미보다는 힘이 세죠. 그건 또. 그러나 더 강한 존재들이 있고 힘을 많이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인류의
그 공학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바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는 자그만 이 도구 하나 가지고 큰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렛대의 역할이에요. 이 지렛대가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렛대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이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못해요. 저 큰 걸, 저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해? 아닙니다. 지렛대 하나면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차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계들 다 이 지렛대의 역할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지렛대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릇이요, 저만 하더라도 집에 가보면 또 내 이렇게 방에 가보면 막 온갖 것이 다 있죠. 많이 담아놨어요. 다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담아놨는데 뭐 필요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우리 자녀들도 어떤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든 담고 있으면 나중에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릇이 좁아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담을 수 있는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담을 수 있게 넓혀 주실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릇.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전달력 있는 그런 전달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발판. 그러면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외부의 것을 활용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사는 거죠. 이제 저만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쨌든 우리 남자들은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되면은 뭔가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평생에 나는 전혀 수입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부자거나 뭐 되겠죠. 그럼 뭐 굳이 일할 필요 없이 수입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는 전부 다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뭔가 수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저 졸업할 때쯤만 해더라도 어디 한 군데 딱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이 들 때까지 뭐 퇴직할 때까지 주로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 시대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장을 시작할 때 명칭이 정확하게 딱 안 떨어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죽을 때까지 평생 직장 뭐 이렇게 개념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뽑고 그랬었어요. 너는 한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가 너를 평생 봐줄게 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요, IMF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 정도는요, 많은 직업과 많은 그 전문성과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많은 곳을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자녀들이 자기 직업을 정하거나 자기 전문성을 정할 때 조금 참고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쪽으로는 나는 평생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이 어떤 한 직장에 얽매여서 시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이렇게 친구 보면은 나는 가진 게 아무도 없다. 그러나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알바만 가지고도 웬만한 연봉
대기업 연봉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더 살아가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스타일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나는 그냥 공무원처럼 그냥 평생 한 군데 가서 그냥 늘어지게 정년퇴직할 때 살아야겠다.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스타일이. 나는 이 일에 또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더라도 늘 자기가 살아가야 될 수입은 늘 발생하게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좀 잘 지혜 있게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아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랬죠. 9가지 흐름, 인생의 삶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6가지 도구라 그랬죠. 지렛대의 역할을 하면서 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전달자로서, 그러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작품, 나만의 작품이 늘 발생되는 것,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발판,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판,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의 역할, 이게 우리 자녀들의 목표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정말 편집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 필요하죠. 분명히 시대는 꼭 주어진 옛날의 그 방식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시대가 변화하고 더 막 개혁될 겁니다. 자기 전문성과 자기 달란트를 확실하게 붙잡고 그 렘넌트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특별히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과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사실대로 성취되고 축복되어지는 그런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